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겪어온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한 선지자의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도시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잔혹함과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하여 적들의 목을 베어 성벽에 박아 넣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니느웨 성벽에는 무려 3만 개가 넘는 해골이 박혀 있었고 해골로 쌓은 작은 피라미드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붙잡으면 혀를 자르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전리품처럼 장식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선지자의 남은 가족들에게 그 해골을 들고 자신들의 신 다곤을 숭배하는 행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요나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오늘날로 치면 가장 잔혹한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학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살육을 즐기는 이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은 모두 니느웨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머리는 성벽에 트로피처럼 걸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친 것을 단순히 불순종한 반항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전 선지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만 우리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심지어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반항심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여정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순순히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예비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폭풍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졸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폭풍은 요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삶에 폭풍이 닥치면 우리 역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며 절규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폭풍의 원인임을 깨닫고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름이라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는 혼란의 단계를 넘어 완전히 삼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최소한 방향이라도 정할 수 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는 방향을 틀어 사흘 밤낮 동안 500km가 넘는 바닷길을 헤엄쳐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바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과 물고기 위액이 살을 녹이는 고통 속에서 요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의 얼굴을 돌립니다. 어떻게 그 캄캄한 곳에서 방향을 알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의 혼란과 문제에 삼켜지는 고통을 통해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정렬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란 속에 계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고 느끼십니까? 더 이상 내 삶의 통제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문제를 당신을 운명의 목적지로 데려가는 버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흘 밤낮이 지난 후 물고기는 니느웨 근처 항구의 요나를 토해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물고기가 해안가로 다가와 끔찍한 모습의 한 남자를 토해냅니다. 그의 옷은 다 찢겨나갔고 머리카락과 눈썹은 이에게 모두 녹아 없어져 창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해초가 감겨 있고 바위 위에서 벌벌 떨며 숨을 헐떡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바다 괴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항구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경비병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경비병이 왕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왕이시여,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또 다른 자입니다. 왕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칼을 갈고 도끼를 준비하라.
오늘 밤 특별한 축제를 열어야겠구나. 하지만 경비병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번엔 다릅니다. 그는 물고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납니다. 당시 니느의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던 신의 이름은 다곤이었습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반인반어의 신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니느의 사람들은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혀를 자르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한 가문 출신의 엘리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약한 자, 반역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바로 그 물고기의 입을 통해 그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왕은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는 니느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신은 여러분의 우상 신 위에 계신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약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한 자, 반역자를 들어쓰겠다.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뱉어내게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겪어온 고통의 깊이와 그가 온 방식을 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그 고통 속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중독이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어 나왔을 때 다른 니느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저 사람이 이겨냈다면 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의 뱃속에서 기어 나왔을 때 그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자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은 것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혼의 아픔 속에서 깊은 슬픔의 뱃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하며 어두운 날들을 보냈던 분들이 계십니까? 당신이 겪은 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뱃속에 들어가 봤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기어나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당신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망가지고 중독되고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악마의 신의 뱃속에서 기어나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라 고 외쳤을 때 니느의 사람들은 칼을 빼드는 대신 엎드렸습니다. 무려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겪어온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삼켰던 바로 그 고통을 도시 전체를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밤낮을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배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배는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삼켰던 문제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어나온 바로 그 경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학대의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기어나온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당신과 똑같은 학대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린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간증을 나눌 때 그 작은 아이의 삶에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나를 돌보시고 내가 겪은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각자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때는 술과 약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형제님이 이제는 다른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자매님이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집 밖을 나설 수 없었던 한 청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버림받음의 상처로 얼룩졌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이제는 상처받은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유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능력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